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다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죠.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리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은총과 지혜 청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구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잦음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흡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성대한 축제로 모든 성인의 공덕을 기리게 하셨으니 성인들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가 바라던 하느님의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나는 인장을 받은 이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장을 받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저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구원은 어자에 앉아 계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가 어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 둘레에 서 있다가 어자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원로 가운데 하나가 희고 긴 겉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원로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이 당신 얼굴을 찾는 세대이옵니다. 주님의 거실 안에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느니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옛날에 어떤 부강한 나라의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높은데 나이가 들어서 병에 걸리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왕이 왕자와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내가 병에 걸렸소. 그러니 이 병을 낫게 할 것을 찾아오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라고 신하를 보냈듯이 신하들을 파견합니다. 왕자와 신하들은 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예언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는 모르는 것이 없었고 늘 답을 줄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왕자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임금님을 왕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언자가 대답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속옷을 가져다가 왕에게 입히십시오. 그러면 왕께서는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의외로 쉬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왕자와 신하들은 나라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보면 그에게 어두운 면이 있었고 불행한 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행복한 사람을 찾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울 것 같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가 한 허름한 오두막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무사히 보낼 수 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몸이 좀 불편해도 그래도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밥을 먹고 쉴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순간 왕자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들을 터이니 당신의 속옷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나라의 왕께서 지금 아프신데 당신의 속옷만이 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에게는 속옷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난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왕자는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답은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왕이 깨달았다면 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속옷이 없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중요한 건 속옷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속옷만을 찾아서 헤맬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구의 속옷이냐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어디서 느끼죠?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마음에서 느끼죠?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 있죠? 혹시 밖에다가 마음을 두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토끼처럼? 간을 집에 두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심장에 있는지 간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즉, 내 내면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 행복이 느껴지는데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또 왜 행복을 느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왜 행복할까요? 일단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들을까요? 내용만 들을까요? 어떤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데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말을 합니다. 이제 다 나으셨으니 병원에 다니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주치의가 말합니다. 이제 다 나으셨습니다. 그러니 병원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기뻐하죠. 누가 말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힘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기적의 힘을 지니신 분, 저분은 뭔가 특별하신 분,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 너무 높으세요. 그분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신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믿어야지? 아니죠.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 마귀를 쫓아내시는 모습, 이것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없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려고 하면 생겨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저는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하면 배가 고프지 않죠? 배고프지 말아야지. 그러면 배가 안 고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목이 마릅니다. 어떻게 해야 갈증이 사라지죠?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목마르지 않아 100번을 외치면 갈증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받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분을 체험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듣지를 않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말씀이었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체험했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뭘 느껴요? 신뢰감을 느낀다는 거죠. 단순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고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괴롭고 그 자체로 축복을 받고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모두 기억하시는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목까지도 헤아리신다고 했죠.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신다고 했습니다. 내 머리카락 숫자는 나도 모르죠. 어제 헤아렸어도 오늘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모릅니다. 누가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아신다. 내 안에 조그만 변화조차도 하느님은 다 아신다. 이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이건 다르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하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어. 분명히 다르죠.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살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무엇이 생기죠? 희망이 생깁니다. 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열심히만 해. 그러면 모두 이루어질 거야. 라고 권위자가 말한다면 어떤 게 희망입니까? 당연히 뒤에 게 더 희망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해봤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지금에 몰두하지 못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죠.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무조건 된다라는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중심을 잡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리고 깨닫게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이 차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가 채워지면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좋은 것은 자꾸만 내보내야 돼요. 도자기를 굽는 그런 분들을 보면,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백자라든지 청자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볼 땐 이뻐도 전문가가 볼 때 아니면 어떻게 하죠? 깨버리지 않습니까? 갖다 팔아야지 하면서 옆에다 쌓아둬요. 이런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는 아닐 거예요. 가차없이 비워버립니다. 그래야만 다른 곳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도 안 좋은 것들이 생겨나면, 처음에는 좋았을지라도 안 좋아지면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꾸만 내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돈은 좋은 거죠. 어느 때 좋은 거예요? 돌고 돌고 돌아야 좋은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멈추게 하면 그것은 뭐가 되죠?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고개를 쳐들면, 돈의 니은자가 고개를 쳐들면 뭐가 된다고 했죠? 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그것이 점점 채워지면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가 한계선일까요?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우리 행복할까요? 이것은 액수가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에 욕심이 생겨납니다. 욕심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죠. 예를 들어서 모기한테 물리면 어떻죠? 따끔하죠? 강아지한테 물리면 아프죠? 사자한테 물리면 죽을지도 몰라요. 독사한테 물리면 똑같이 물린다고 할지라도 타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어떤 것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내가 그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갖게 됩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매이지 않는다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점점 많아지면 그 욕심이 나를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리가 없죠. 문제는 뭐냐면 욕심이 채워지고 하느님의 자리가 작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생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를 들리죠?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미네랄이 풍부하고 거기 진흙팩 같은 것들,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진흙팩은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피부병에도 좋다고 하죠. 실제로 가보면 사람들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튜브가 없어도 떠 있어요. 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르단강 이런 물들이 흘러서 들어오죠. 얘네들이 나가질 않아요.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분은 증발이 되죠. 뭐만 쌓이겠습니까? 염도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체가 없어요. 아무리 미네랄이 풍부하고 아무리 진흙이 피부 미용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살리지 못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물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사해바다의 물은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지려고 합니까? 살기 위해서 아니면 죽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입고 살려고, 그리고 집에서 살려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소유를 추구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다는 거죠. 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소유욕이 내 마음을 채워가면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생명력이 떨어지고 뭘 느껴요?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것들이 채워지면 무엇을 느낍니까? 안 좋은 것으로 채워지면 공허함을 느끼죠. 가끔 그래요. 공허하다는 것은 없는 거니까 마음을 비운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호함이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도 가스가 차면 어때요? 한 번도 안 차보셨나? 가스를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약을 먹든 어떻게든 빼줘야 돼요. 가스라는 것은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다.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안 좋은 것들이 차고 생명력이 떨어지면 어떤 신호가 오죠? 부정적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요.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느끼죠. 내 중심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나 중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갖는 것에 내 영혼이 얽매이게 됩니다. 나가는 건 무조건 싫은 거죠. 베푸는 것은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죠. 점점 내 중심이고 생명력을 잃어가니까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의 정체를 잘 모르는 거죠. 오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적대적인데. 사람들은 다 안 좋아 하면서 비판합니다. 미움이 생긴다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싫은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내 안에 죽음이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말을 해도 죽이는 말을 합니다. 행동을 해도 죽이는 행동을 하죠. 표정조차도 이미 썩어서 죽어가고 있죠. 다른 사람도 살려요, 죽여요? 죽입니다. 사회바다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잃게 되면 내 스스로가 공허하고 내 스스로가 불안하고 내 스스로가 죽게 되면서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하느님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죠. 왜 그래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죽으면 어때요? 내보내질 않아.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살기 위해서 다 내보낸대죠. 그래도 죽습니다. 몸은 아는 겁니다. 내보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땀으로 배출되죠. 다른 것으로 배출되어져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단풍이 아름답죠? 봤어야 알지. 우리 동네는 단풍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단풍이 아름답죠? 왜 아름답죠? 질문이 좀 잘못됐죠. 아름답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 돼요. 죽으려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풍이 나 아름답잖아. 그러니까 버텨야지 하면서 안 떨어지면 나무는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예요. 즉 내 안에 있는 것이 비워질 수 있다면 그 소유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비워지지 않는 소유는 나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워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분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불안하면 중심을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내 안이 허하니까 이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움켜잡는 거죠. 이런 것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소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커져야 됩니다. 가족들, 다른 사람들도 제어하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그래서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삐지거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화내는 것만 그래? 왜 내 뜻대로 안 해? 하면서 화내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해. 왜? 삐쳐가지고. 뭔 얘기예요? 상대방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점점 더 불편해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행복은 사라지고요. 점점 불행감이 나를 엄습합니다. 삶은 우울하고요.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거죠.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내보내면 돼요.
내보내는 게 무엇입니까? 점점 나를 비움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 채워간다는 거죠.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깨달으셨죠? 어떻게 하면 돼요? 베풀면 돼요. 될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묵상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자꾸만 깨닫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가 베풀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해도 첫 번째는 뭐냐면 아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 이유를, 왜 행복하지 않다고 했죠? 다른 것들이 가득 차서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내보내죠? 하느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럼 하느님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자리가 넓혀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뢰를 가졌듯이 그분과의 만남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죠. 싫어도 들으세요. 자꾸만 읽고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세요. 강론을 들을 때에도 듣는 마음으로 자꾸만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안에서 말씀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씨앗을 뿌리는 것은 수고로움이에요. 그 다음부터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나의 수고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활동을 하면 어떻게 하죠? 골수를 쪼개놓는다고 하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력이 점점 커감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되겠다. 왜?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안이 꽉 들어찬 사람은 뭘 안 하는지 봤더니 감사를 안 한대요. 왜? 나 중심이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지.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불평하기 싫어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생각은 돼요. 뭐가 안 됩니까?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뭐야? 가족들에게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사의 자리를 불평이 채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는 듣는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세요. 계속 감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면 몇 번 감사하라고 했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라고 했죠? 하루에 몇 번 이상을 찾아봐라. 감사는 뭘 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감사하라고 했다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지 하면서 뭘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생각이 확장되는 거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돼요.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죠. 자꾸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변하죠. 우리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감사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거부 반응이 들어요. 두 번째는 감사할 거리가 없나? 하면서 보면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족들 당연합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들 당연해요? 이걸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한 순간부터 행복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뭐든지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유 모르겠지만 무조건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한다. 아셨죠? 기억나시면 하세요. 부담 드리는 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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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자꾸만 늘려가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어때요? 나만 감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그러니 말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는지 아세요? 야, 내가 소유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만큼이구나. 여러분들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많아도요, 갈 때 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는 거? 쓰는 돈이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쓰는 것만이 내 돈이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좋은 옷도 많이 사세요. 그러나 동시에 베풀면서 사세요. 숨 끊어지면 내 통장은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한다? 더 베푸는 거죠.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있는 소유욕도 나가게 돼요. 자리가 비워지죠?
이 자리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느님의 자리로. 근데 아까워 안 돼. 머리로 하는데 마음이 안 돼. 하느님, 제가 오늘은 그렇고 내일부터 베풀게요. 다음 달부터 베풀게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되면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하나는 뭐라? 말씀을 들어라. 또 하나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느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니까 이것도 안 하시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까울 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꾸만 묵상하고 자꾸만 말씀을 듣고 감사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깨달으면 바뀌거든요. 그러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을 살든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걱정,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자리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욕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쓰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참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만을 바라며 자신을 오롯이 바친 성인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참 행복의 길을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알리게 하소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미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연구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세상의 모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주님 뜻에 응답하는 부모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자녀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며 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공동체가 일치와 사랑으로 주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우리의 몸과 맘 받으옵소서. 종의 셈이여 위로의 셈이여 우리의 원을 들으소서. 거룩한 삶이여 사랑의 일지여 모두가 하나로 찬미하오니 구원의 셈이여 지혜의 셈이여 영원한 찬미를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성인을 공경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들의 전구로 저희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 어머니인 천상돔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니 거기서 저희 형제들은 이미 승리의 월계관을 받아 쓰고 아버지를 영원히 기리고 있나이다. 나약한 저희도 성인들의 뒤를 따라 영광을 기뻐하며 그들의 도움과 모범으로 힘을 얻어 활기찬 믿음으로 영원한 고향을 향하여 나그네 길을 서두르고 있나이다. 그들의 모범은 나약한 저희에게 힘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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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금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송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거룩한 상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비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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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
기도합시다. 홀로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느님, 모든 성인과 함께 하느님을 경배하며 은총을 간청하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거룩하게 되어 현세 나그네 식탁에서 천상 고향의 잔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교회는 매년 11월 2일을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로 정하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날을 전후하여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어느 날이든 묘지를 방문하여 죽은 이들을 위하여 정성껏 기도하기를 권하며 위령 성월의 성월 기간에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는 전대사의 은총을 부여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만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대사에는 한대사와 전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사가 뭐냐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본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게 있죠. 잠벌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잠벌을 없애는 거예요. 성사 본다고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사를 본다고 하면 일단 죄는 사함을 받지만 잠벌이 남아있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다면 어디 가는 거죠? 연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는 안 가더라도 연옥에 가면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거기서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대사를 베풀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잠벌이 대사를 통해서 사라지는데, 여기에는 전대사와 한대사가 있습니다. 한대사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전대사는 모두 사라집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있고, 이번에 베풀어지는 전대사는 죽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일부터 8일까지 묘지, 성지라든지 조상의 묘라든지 다녀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연도나 선행이나 기도를 하고 성사를 보고 미사를 봉헌하면 전대사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그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인들의 통공이에요. 천국과 우리와 연옥이 이어져 있다. 어디는 이어져 있지 않죠? 지옥은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옥엔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11월 2일 날, 내일이죠, 내일 미사가 있습니다. 이 미사에 나오면 이제 미사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는 11시 미사하고 저녁 7시 30분 미사 2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지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독창자가 하겠습니다.